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무슨 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조금 더 이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삶이 도약하고 올라가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 온 가족 블레싱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죠. 그때 제가 이 아이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함과 유능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탁월함을 가지고 유능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어디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날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탁월한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원해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탁월한 실적을 거두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운동선수라면, 내가 예술가라면, 내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탁월해지기를 바라요.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탁월한 의사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차를 고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수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그 일을 처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 사람이 탁월한 실력을 나를 위해서 발휘해 주기를 원하죠. 2015년도에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요, 미국인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한 57%는요, 직접 불만 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 기관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는 음식은 물론 탁월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붓고 있는 내 연금 공단이 탁월한 성과를 내어서 나의 미래를 더욱더 좋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탁월한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사를 바라고, 또한 탁월한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그래서요, 탁월함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탁월함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면 불쾌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만큼 탁월한 것이 사회 전반에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들이 탁월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말 나도 탁월한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탁월한 교사인가? 내가 탁월한 학부모인가? 내가 탁월한 성도인가? 내가 탁월한 시민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탁월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덕이 있든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높아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혹시 내가 여태까지 탁월함을 원했지만 내가 탁월하지 못함이 있다면 왜 내가 탁월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탁월해져 가는 성숙함.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무엇에든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고 또한 넓어지기 원하는 6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서 높게 이해해야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지 내 영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사랑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게 하고 또한 지난주에 무엇보다 평판이 높아지고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높아져야 하는 6가지 그것들을 종합하는 것이 오늘 덕 그리고 다음 주에 기림이에요. 이 6가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이 6가지의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도약하고 올라가고 확장되는 은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확실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덕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하고 넓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성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덕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덕은요, 지극히 동양적인 덕일 때가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이 훌륭한 상태, 우리는 그것을 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리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대 헬라 문화 가운데 그 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적인 덕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다른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8절에서 덕은요, 헬라어로 아레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헬라어 원어는 왜 쓰여졌는가, 무엇을 하고 쓰여져 있고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 아레테는요, 그 첫 번째 의미가 탁월함,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의 의미가 남자다움, 그리고 쌓아 올리는 공적,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바라는 것처럼 당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레테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성적으로 뛰어난 상태가 아레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레테, 덕, 탁월함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이 거한 그곳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덕이고 그것이 아레테고 그것이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리스의 굉장히 많은 신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레테 여신을 굉장히 사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8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탁월해지십시오. 우리 이 탁월함을 사랑하죠. 기업가들은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탁월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 덕이라고 하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고 일상에서 많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이 아레테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의 직업이나 사회에 그들이 처한 그곳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레테와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에요. 최상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함에 가까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이 단어를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 그리고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레테인데 이 단어를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 그거예요. 어찌 보면 일부러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레테가 딱 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더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고 자주 언급하고 자주 사용하는 문화에서,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탁월함을 원했고 또한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왜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단어를 그토록 일부러 적게 사용했는가? 왜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이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들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문화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탁월함,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탁월함, 그것은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탁월함을 이룬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삶과 또한 더욱더 찬란한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함.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내가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그 본질, 그 중심, 무엇 때문에 우리는 탁월해지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왜 탁월함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탁월함을 바라보고 내가 탁월한 상태에 이르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한 기도하는가, 이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 이 바울은요,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이 아레테를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진심으로 이 단어를 흔하지 않게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더욱더 넓어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붙잡을 때 얻어지는 탁월함,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탁월함,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탁월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탁월함.
내가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탁월함,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이 라스무센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동차에 엔진을 장착합니다. 겉은 멋지고 아름다운 자동차인데 엔진은 약해요. 평지를 달릴 때는 쌩쌩합니다. 그런데 언덕을 올라가지는 못해요. 조금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 약한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은 평지는 달리는데 높이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탁월함,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탁월함은 약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을 만나고 계곡을 만나고 눈길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면 주저앉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탁월함,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러나 번번이 무너지고 마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탁월함들, 그럼 우리는 강한 엔진을 장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강한 엔진은요, 하나님이 주신 연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지만 높은 언덕을 만날 때, 깊은 계곡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연료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연료, 기도의 연료, 말씀의 연료 계속 공급받으면서 인내라고 하는 속력을 내고 또한 소망을 품고 높지만 깊지만 그것을 견뎌 나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탁월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연료를 받아가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언덕도 넘어갈 수 있고 계곡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한 탁월함으로 나아갈 때는 번번이 넘어지지만, 번번이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탁월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연료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료, 기도와 말씀의 연료는 합쳐져서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리고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은요, 이 아레타라고 하는 단어를 6번만 사용했습니다. 그 6번 중에서 5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을 했고, 한 번은 경건한 대제사장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목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 덕, 그 탁월함, 그 아레테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딱 4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2번은 이처럼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요. 나머지 2번은 오늘 본문과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더욱더 탁월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약한 엔진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지만 달리고 높은 언덕을 만나면 헤매는 엔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탁월함의 목표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탁월해질 것인가? 어떤 면에서 탁월해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과 다르게 오늘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탁월함,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 탁월해져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탁월해져야 하는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는 탁월함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탁월하게 나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아주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예요. 소년에서 남자로, 소녀에서 여자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소년에 머물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소녀로 있을 것입니까? 그거예요. 소년이 남자가 되는 것, 소녀가 여자가 되는 것, 간단한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는 대상에서 이제는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의지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출렁 저리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굳세게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울에 발을 한 발만 살짝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면 그 믿음에 내 발만 한 발 담그고 찰싹찰싹 거리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시원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담가서 내 온 몸, 온 인생의 시원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 아주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요,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고 그 맛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맛보는 것. 누구는 말씀을 읽으면서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누구는 말씀을 읽으면 아무 맛도 안 나고 도리어 쓰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 계속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제는 도약하는 것, 이제는 올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정체감을 느껴요. 삶이 진부하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올라가고 싶고 변화를 꿈꾸는데 잘 안 돼요. 그때 무엇을 할까요? 자기 개발서를 읽거나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하거나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 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또한 때로는 탁월함을 이룬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왜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왜 조금 더 달라져야 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더욱더 탁월해져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탁월해져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탁월해져야 하는지, 어떻게 탁월해져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더욱더 내가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님께 구하거나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거나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탁월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는
탁월함에 대해서도, 나아짐에 대해서도, 넓어짐에 대해서도, 풍성해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주는 가르침을 분명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이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관계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육체와 성령의 싸움은 내 영에서만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할 때 그때마다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고 풍성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누가 나를, 내 본질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 내 개인적인 열망과 욕망,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탁월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주관하고 계신가, 이것이죠. 한 성도가 30년 경력의 증권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일을 잘하고요, 가정을 잘 부양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투자 자문회사를 세워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 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성경 공부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 봉사활동에도 열심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처음 금융업계에서 일을 시작할 때 이 업계에는 지저분한 속성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시 악하게 머리를 사용하면 막대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고객의 돈을 유치하면, 그렇게 유도하면 훨씬 더 많은 커미션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고객의 돈은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겠죠. 고객은 나를 신뢰하면서 돈을 맡기지만 나는 나의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고객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런 유혹, 당시 업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문화들, 그것을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 육체와 내 성령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고요, 그의 삶에서, 그의 직장에서, 그의 매번의 일처리에서 그것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고객을 위한 나의 조언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조언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조언일까, 그 마음의 본질 깊숙이 들어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민사회에서는요, 초기에 영어를 잘 모르고 이 문화와 절차를 잘 모르는 초기 이민자들에게 이런 사기를 치는 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동차, 보험, 뭐 집, 이런 부분들. 신앙이 있지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분이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면서 C.S. 루이스가 말한 두 가지를 깊게 묵상합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것들과 두 번째 것들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것들입니다. 물론 두 번째 것들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첫 번째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돈, 물질, 취미, 외적인 것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것들이 탁월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탁월함의 본질과 우선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익숙하게 되면 이 나의 삶에서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거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일상의 삶들이 직업의 현장들이 그렇게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가 망했는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잠시의 이익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양심을 따라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직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일하는 이 사람은 망했는가? 탁월함을 잃었는가? 그렇지 않죠. 이 승승장구합니다. 고객들의 신뢰는 더욱더 커집니다. 수입은 더욱더 많아지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주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바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고 탁월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단지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것이 간증이 아닐까요? 미국의 흑인 인권가 마틴 루터 주니어 킹이 암살당하기 6개월 전에요. 이 흑인 공립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이 거리의 청소부가 된다면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그렇게 거리를 청소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자기 일을 압도적으로 잘하는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있다. 압도적인 성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탁월함, 나의 기도의 탁월함, 나의 가정의 탁월함, 나의 직업의 탁월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에 대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육체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내 안에서 항상 성령께서 이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는 그 탁월함으로 도약하시기를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